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무엇이 가장 즐겁습니까? 무엇이 가장 소망입니까? 임직식입니까? 저는 장가가는 날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아내가 저한테 신혼여행 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존경받는 신랑을 존경하면서 살고 싶다. 근데 그 말이 참 무겁더라고요. 나를 존경한다. 또 가까이 살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그게 제겐 참 무거운 그 짐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옛날 그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정으로 살고 더 지나고 나니까 어리로 살면서 퇴색한 말이 됐지만은 결혼 초에는 참 조심스럽도록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오늘 새롭게 우리는 두 분의 장로님을 장립하고요. 또 명예권사님으로 5분을 위촉을 추대를 하게 됩니다. 명예권사라는 제도는 사실은 교회법에는 없는데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은 항존직이라고 하고 항존직이란 말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직분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항존직이라고 하고 은퇴하실 때는 은퇴권사, 은퇴장로, 이렇게 은퇴안수집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리집사님은 이제 1년마다 주어진 직책이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면 직분이 사라져요. 그리고 호칭상 그냥 집사님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서리집사 직분을 안 받으면 집사입니까? 집사가 아닙니까? 집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호칭상 그냥 집사님, 한 번 집사님은 영원한 집사님 이렇게 불러드리지만은 호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동기들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권사님이 되시고 은퇴하시고 난 뒤에 은퇴권사님이 되시는데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서리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냥 은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섬겨왔던 여정들 또 앞으로도 믿음 안에 좋은 본들을 끼쳐달라는 의미에서 명예권사님으로 이렇게 초대해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귀한 행사를 우리가 치르는데 임직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마냥 늘 존경할 수 있는 것만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자체가 존경스럽고 그렇게 하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보여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교회 안에서 두 분 장로님들 또 새롭게 명예권사로 초대받는 5분들도 그렇게 존경받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약간의 허물이 사람에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먼 데 있는 사람 존경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자.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늘 존경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그게 얼굴에 김이 더 있고요. 요즘 좀 빼대요.
전폐해도 또 딴 거 또 납니다. 다 허물이 있고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하고 사랑하고, 장로님들은 임직을 받는 분들은 존경받는 남은 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그가 복입니다. 왜요? 그 사람 구원받으니까. 뭐 하니까요? 그가 구원받으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가 복이에요. 천당 가는데.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주님이 이 고백의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 위에, 땅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세워진 교회는요, 첫 번째 교회에 주는 축복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보이는 세계 살아가기 위해서 삼시세끼 밥도 먹어야 되고요. 그할 집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계에 함께 존재합니다. 마귀가 있습니까? 있기는 뭐가 있노? 비나 안 보여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손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 수많은 세균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손을 씻어가지고 또는 오늘도 손소독제를 발라가지고 소독하고서 이게 들어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측정하고 볼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었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큰맘 먹고 밑에다가 온도 재는 걸 댔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삑 그러면서 온도가 뜹니다. 32.2도 제 온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체온, 저는 손을 대봐야 알았던 것들을 이제는 기계가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개발했어요.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입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음식의 간을 잘 못 맞춥니다. 할머니 손맛 그러는데 할머니 손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 간을 못 맞춰서 그래요. 뭐 하면 되는지 압니까? 염도계를 사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소금 함량, 나트륨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재줍니다. 그와 같이 다양한 측정하는 도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우리는 감지해냅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뇌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MRI를 찍으면, 그 사람의 뇌를 찍으면 지금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뇌 사진 하나 가지고 다 분별해내는 그러한 의학의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은 뭘로 잴 수 있습니까? 어둠의 영은, 악한 영은 뭘로 잴 수 있습니까? 그걸 잴 수 있는 측정 도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찍는 사진도 나왔고, 온도를 찍는 계기도 나왔고, 다양한 것이 나왔지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데, 그게 인생의 작은 변수면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예요.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데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밤에 꿈에 가위 눌린 사람들이 가끔씩 전화 오고, 가위 눌려다 새벽에 새벽기도에 막 쫓아옵니다. 여러분, 가위 눌렸는데 꿈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깐물에 들어가자고 꼬실레이션 하는데,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어디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어둠을 측정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어둠을 추방할 수도 있고, 어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복음의 능력 위에 서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뭐가 되면요, 교회의 됨을 회복할 때, 교회가 교회의 됨을 회복할 때 세상 사람들은 측정할 수도 없고 계산의 염두에 두지도 않는 그 어둠의 권세를 추방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는데 19절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하면 매면 뭐하고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권세가 땅이 있어라 땅이 있는 거예요. 바다는 드러나서 무치되라 드러나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은 있어지라 하니까 있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입술에 나온 말씀이 온 세상 만물을 존재케 했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만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든 만물들은 아담에게 불러와서 아담이 이름 짓기를 합니다. 너는 코끼리다, 너는 사자다, 너는 기린이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이 이름대로 명칭이 되더라고요. 아담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무엇이 있더라? 따라합시다.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간교하게도 우리 입술에다가 수없는 묶는 말들을 담아놨습니다. 넌 그렇게 못할 거야. 너는 그렇게밖에 안 돼. 그 말들은요,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한 한마디가 인생에 묶어놨습니다. 남편이 한 한마디가 입술의 3초가 가슴의 30년으로 묶여져 버립니다. 그 묶는 말은 우리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묶여진 것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진 모든 것들을 복음의 능력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의 것들을 묶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거짓된 말들을 묶어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권세는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한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묶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 안에 선당 가는 길도 열려지고 천국의 것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풀어내어서 이 땅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이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길바닥에 밟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 저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예요. 저 교회는 음란한 교회다. 교회라고 하기 참 민망한 그런 호칭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대로 된 교회를 누가 만들어 가느냐? 가정도 중심이 되어서 지고 가는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와 남편이 지고 가듯이 교회도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그 교회의 영적인 성향, 이거 누가 만들어 갑니까? 목사가 만들어 갑니까? 목사가 중요한 역할이 있지요.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 중직자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는 그러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말로 돌아가서 말합니다. 임직을 받은 분들, 또 교회에 이미 직분을 받고서 주를 섬기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존경받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직임을 하든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무슨 섬김을 하든지 그 일들 속에서 박수 칠 수 있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늘 존경스럽기만 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돼서 늘 존경스러운 삶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존중했잖아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 주를 섬기는 당신의 일꾼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세워갈 때 부족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꿈들을 꾸었습니다. 소중한 꿈들을 꾸면서 이런 교회를 목회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넉넉하지가 않더군요. 처음 전사 나가서 목회를 하면서부터 내 꿈이 박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내가 왜 목회를 하겠나 하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도 생각했습니다. 공과대학 나온 실력 가지고 어디가 취직해서 밥 먹고 살려고 마음먹었더랬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목회가 너의 부르심이다. 그때 부르심이라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목회에 대한 제 꿈을 많이 접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제 꿈을 많이 접어서 하나님, 나는 큰 교회 할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 나는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을 그런 위인도 못 됩니다. 그죠? 제 그릇에 맞는 적당한 성도님들과 가족같이 그렇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눈을 이제 낮추는 거죠. 그렇게 목회하다가 서울에 가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G12라고 하는 셀교회 운동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누가 라이나드 본케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큰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 책을 한 권 줬어요.
라이나르드 본케 책을 보면서 가슴이 막 뜨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 남부 아프리카에서 북부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인구 40%를 복음화시키는 성령 안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그 책들을 보면서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접었던 그 꿈들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짊어지고 싶습니다. 그냥 형님같이 가족같이 그렇게 예배하고 목회하는 그런 내 그릇에 맞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그릇을 키워서 그릇을 키워서 한국교회를 한번 짊어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라이나르드 본케가 그림이었습니다. 라이나르드 본케처럼 세계적인 그런 성령의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철화도 했습니다. 능력 받겠다고 서울로 그렇게 올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또 깊은 좌절을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치 다시 임하시는 것과 같은 영광이 와야 되거든요. 영광이 와야 되는데 치유사역을 해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해보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 치유가 제대로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막 뒹구는 사람이 있고 불 받아서 땡굴땡굴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악한 영이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더 깊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서 영광이 오는 길이 뭘까? 영광이 오는 길이 뭘까? 성경을 다시 찾고서 연구하고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방법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택했던 길은 뭐냐 하면요. 내가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십자가의 권세 앞에 회개하고 그 목사가 변해서 목사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확 흘러가는 거 그걸 꿈꿨어요. 근데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이 몇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40일금씩은 몇 번이나 하고서 막 그러는데 악전고투하는 걸 보면서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르게 영광이 오는 게 뭘까? 그래 또 찾아보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영광이 오는 길이 2가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설 때 목사하고 상관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 속에 깨뚫듯이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10손 제비하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곳 가운데 운행하셔서 교회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목사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다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더라고. 2번째 영광이 오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가 지체가 되고 낮아져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갈 때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영광의 사람이 안 되어도 복음의 진리만 제대로 전하면 되는구나. 내가 영광의 사람이 안 되어도
40일 금식기도 5번, 6번 안 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순종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해서 머리 대신 그분을 인정해 나갈 때 교회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겠구나. 그때부터 목회의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러 막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사람이 되겠다고 영광을 추구하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성령 사역하고 막 쫓아다니는데도 그거 다 많이 내려놨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가까이서 교제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 운행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존경하고 사랑할 때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하에 그 주님이 머리 대신 그분이 오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하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주셔서 이 구룡포에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줄 겁니다. 한국교회는 1950년대 놀라운 기도운동을 통해서 땅 전체에 영광이 왔습니다. 산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모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광이 땅을 덮었더니 복음화가 10%, 20%, 30%, 40% 막 올라가면서 이 땅에 경제 부흥이 옵니다.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복음의 능력이 막 풀어져 갑니다. 군사 독재 시절인데도 경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바로 영광 안에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남은 인생을 의탁하는 두 분 장로님과 새롭게 명예권사님으로 초대되신 5분의 권사님들과 또 교회를 섬겨 지금까지 충성해온 여러 중직자들 위에 또 함께 주를 섬기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